인간의 그런 혈과 육이라는 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사람으로서는 죗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죄의 삭슬, 죗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고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믿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깨끗게 씻을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무리 시간에 다른 교훈들로 위혹하는 짐승의 위혹을 이기지 못하면 신의 도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위협으로 얻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이것은 이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모두 이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그러느냐. 율법 말씀들을 종교의식으로 다 행하면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성이 세뇌당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요한도 물론 요한부터 그랬지만 너희가 정죄하는 이방인들만이 죄인이 아니고 너희도 근본적인 죄인이 아니냐. 그런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세력을 대항해서 이기게 하는 생명을 내가 부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러 증거하러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 말이 곧 나 자신이다. 이것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자신들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위선적인 종교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고집을 하고 가는 거예요. 회개치를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에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하겠느냐. 최종적인 지옥 판결을 선고받게 한 원인은 뭐냐? 본인들은 남에게 정죄를 잘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해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끝내 이것을 돌이키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옥 판결을 내린 거예요. 계시록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판결을 실현하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근원적인 원천적인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교인으로서 생활을 계속하다가 이 생을 마치면 그는 필연적으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지옥 판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할 때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와 같이 모임을 가질지라도 또 저 자신이라 할지라도 저는 잘 가르쳐 놓고 나는 정작 근원적인 회개를 한 적이 없으면 위선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이런 상태로 이 생을 마쳐버리면 이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다 깨닫기를 바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는 그냥 일반인들이 받는 형벌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알고서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은 이상에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나 몰라서 그랬다 이런 소리 이제 핑계도 못 대 이제는 꼼짝 못 해. 그러니까 아주 저도 이제 저 주알에 딱 갖다 그냥 가둬 놓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해방시켜주는 말씀 좀 할 거야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주알에 다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읽어나갑니다. 다음에 허물들과 범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는 허물들과 범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 고린도전서에 읽었던 거 후서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범죄만 씻는다 해서 해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행한 것도 다 씻어야 돼요. 그것은 속건제를 통해서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로 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면을 받은 사람이 또 나는 죄 없다 여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범죄가 또 있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 찬송을 찾아서 한 것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거 생각나서 이를 의도적으로 찾아 부른 거예요. 나는 위선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번 시간 중심이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위선 외식으로 자꾸 뭔가를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자꾸 해가지고서 속에는 엉뚱한 것이 들었는데 겉면으로는 아닌 것을 자꾸 갖다 내밀으면 사람 세계에서는 인간 거짓이 통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까지 그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딱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풀어 하체를 가렸다 이제 창세기는 비유입니다.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러운 생명인데 그걸 사람이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그럼 사면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용어들이 다 뭐냐? 주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면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것이지 그걸 덮은 상태로 가서 나가려고 했다는 나는 무화과 나무 그 뒤에 무화과 들어있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내 눈을 속이려고 그런단 말이냐 이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육신으로 좀 살아있는 때 말이에요. 생존 세상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나가서 적나라하게 모든 모습을 다 세상 말로 다 까발려 놔야만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것이지 숨기면은 절대 사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간의 중심 주제는 그겁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읽어나갑니다. 믿음에 의한 옛사람의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데, 자, 믿음에 의한 옛사람의 죽음. 이제 신약 서신서에서는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세 가지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4절 읽습니다. 여기 인용된 말씀을 다 찾아 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로 4절 자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지요. 믿어야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나 하는 것이죠. 내가 자살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 가지에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사모한다는 뜻이 원래 그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걸 막 간절히 그걸 원한다, 그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대한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바라보는 법, 세상 교회에서는 그거 이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 보기만 하면 안 따먹고 못 베겨. 속에서 막 죄의 법이 막 끌어가기 때문에 그거 안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안 만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 야,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걸 뭐 먹으라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게를 안 씁니다. 그냥 보여만 줘, 보게만 해버려. 보게만 보면 자동적으로 먹게 돼 있어. 그거는 그래야 참수할 거리가 생기죠. 강제로 지가 갖다 먹였으면 지가 먹여서 나 먹었잖아 이렇게 하면은 참수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만 주고 나서 먹긴 지 손으로 가서 따먹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 그거 먹었지 그렇게 하면은 참수거리가 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보는 것도 죄지만 듣는 것도 죄일 수가 있고, 냄새 맡는 것도,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또는 피부로 접촉하는 것도, 이게 오관이 전체가 다 사람을 죄의 유혹으로 끌어가는 죄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다는 보여준단 말이야. 응? 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말은 첫 번째는 죄를 사모하던 마음을, 죄를 향하던 마음이 끝났단 말이야. 자아가,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가, 죄성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까지도 단번에 죽었지만 나는 믿음으로 먼저 영적인 죄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속죄부터. 그 다음에 속건으로 마음으로 범한 죄를 또 해결하고, 최후로는 거룩한 생명 안에 있는 말씀의 물로 몸의 행실을 씻는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해요. 이제 그 버리쟁이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했다 그래 하면서 옛 버리쟁이를 계속 하는데도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위선자다라는 말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말이에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일 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는데, 거짓부렁 거짓 복음을 듣고 나서 종교인이 돼버리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해버린다 이거예요. 부인해버려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로 끝날을 맞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절대 산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계셔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이번엔 7장 4절로 6절 읽습니다. 로마서 폈으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까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죠. 이번에는 뭐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거 돌이키는 거죠. 이에게로 가서 율법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나는 율법 안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난 율법 알도 못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어요.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지냈어요. 그러나 양심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법이었던 것이지, 그걸 향해서 살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그대로 끌려가면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암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지요. 진리가 아니죠. 천연적인 옛사람의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을 이길 능력도 없어요. 그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다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나를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끌고 가서 정죄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해방받아야 돼 이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살려고?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죄의 율법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의 열매는 여전히 맺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하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죄의 열매를 맺은 것 때문에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참소를 계속 당했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그 죄의 법에서 해방받는 일은 없었죠. 그래서 회개케 하심을 따라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자의적인 재개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쓰는 것은 2장부터 읽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어 그래요.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로마서에서는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향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향한다라는 건 그걸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로 죽었어요? 무엇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다 지켜도 나로 하여금 죄의 법에서 나를 풀어서 해방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죄과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범죄 사실들을 씻어주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절대 해줄 수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죄인이 되도록 자꾸 나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묶어놔 버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 듣기 전에 지금 계속 죄의 법으로 참수당하면서 살아보셨죠? 그러면 죄의 법에서 해방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지 맞는 날에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벗어나셔야 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셔야 돼. 죄의 법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것이 최종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것이.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 내가는 옛사람 내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사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내가 범죄를 하고 마음의 법으로는 지키를 싫어했지만 죄의 법에게 끌려가서 허무하게 굴복하고 나서 뉘우치고 자책하고 이를 갈고 다시는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던 사람이 옛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번에 내 안에는 누구? 새 사람인 나다. 분명하게 사면받은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연합됐다. 죄와 연합된 사람은 죄인,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육체를 벗어버렸지만 여전히 나는 여전히 복음을 믿음으로 사면을,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없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종교지요. 종교. 율법 종교 생활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진리를 안다는 게.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사도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신 증인들의 증거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따라 회개한 적이 없이 종교의식을 행하러 오늘 일요일 됐으니까 성경책 가지고 여기 오셨어도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선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위선자는. 외식하는 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근원적으로 양심을 청결케 함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내면 세계를 먼저 속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흐르는 생수의 물로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표를 갖는다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권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성패를 가지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론의 이마에 있던 성패가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다 표시로 다 주어지셔서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이제 새 법이 기록되었다. 사상이 새 사상이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패를 이마에 차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읽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후로 못 박히는 건 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이 대하여를 누구를 대하는지 보세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살았었죠? 그런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누가 할 필요가 없죠?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상호 같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왜? 세상은 죽은 자하고 같이 살자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마누라 사랑해도 무덤에 가서 일어나라고 살자고 사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새 장가를 들면 들었지. 그러겠죠? 네. 죽은 자는 능력이 없어. 그건 마귀도 죄인으로 율법의 저주에 속아서, 율법에 마음에 새긴 율법에 속아서, 의문의 율법에 속아서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만 가지고서 장난질을 치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는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는 건 그때서 세상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연히 끝나게 돼 있어 이제. 그런 것이 생명의 능력이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제 끝나면 이 사람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을 일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나의 의인이다. 그래요. 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4번 항목 나갑니다. 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연인의 생각 속에는 선이, 자연인의 생각이라는 건 로마서 7장에서는 마음의 법으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마음의 법이라는 건 로마서 2장에서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즉시로 아담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후손을 퍼뜨려서 나온 우리는 모두 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법을 바라보고 살면 정죄받고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은 뭐 하는 법이니까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고 와서 송사하는 법이니까, 거기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법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서 정령 죽게 만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법이니까 그 법을 대하여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다. 그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은 위선자가 된단 말이에요. 위선자가 사실은 자신이 남들 안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넥타이 메고 강대상에 높은 데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 그럴싸하지만, 부인에게 자식에게 물어보면 안 그럴싸하다고 답변이 나오면 그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증거겠죠. 이런 것이 성경의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인의 생각 속에는 선이, 혈과 육의 몸속에는 악이 상존한다. 자연인의 마음 속에는 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과 악이 모든 사람 속에는 상존하는데, 마음의 법 속에서는 선이 살고 있고 혈과 육 안에서는 악독한 혈기와 각색 정욕들이, 죄성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뭐 별얘기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이 상존해. 그런데 그 선도 가짜고 악도 가짜요. 악도. 악이 가짜냐고. 예. 악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속여서 마음에 새긴 법으로 참소받죠. 그것도 믿으시면 안 돼. 선도 믿으시면 안 되지만 악도 믿으시면 안 돼. 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 버리셔야 돼. 죄에 대하여도 죽어야 되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 다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면 다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과 몸 전체를 재창조,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지 개선시키는 게 아니야. 뭐가 그냥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일단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완전히 버리려면 땅속에다 갖다 묻어버려. 그냥 피만 가서 쏟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 생명 얻는 얘기할 건데 오늘까지는 계속 죽이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따분할 것 같지만, 따분하다는 건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인식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속이고, 율법은 나를 속이죠. 뭘로?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나를 자꾸 속이죠. 선한 것도 거짓말이고 악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너는 악한 놈이다라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해서도 내가 뭐 앞집 아줌마한테 날마다 김치만 담으면 반씩 나눠줘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다고 그렇게 했어도 소용없어. 그거 백날 해도 다 소용없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속이고 도리어 거룩한 율법을 죄의 법으로 실행시켜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랬죠. 율법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위선자 되게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사람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는. 자, 그래서 죄의 법으로 실행시키고 나서 의문의 율법을 행하는 종교 의식이 구원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도리라고 자꾸 속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사면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 분한이 나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남을 정죄하기는 잘하죠. 자기는 뭐 신의 위치에 서가지고 평신도 들여가면서 자기는 성직자라가면서 정죄는 잘하지만 자기 자신은 위선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런 되지도 않는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생활을 거짓된 교회 생활을 계속 세뇌받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사망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 마귀의 산인격인 죄는 평소에는 다만 잠재해 있다가 구정물통 같이 선을 가장하여 나타나서 위선의 범죄를 더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격동시켜서 악을 행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마음의 법이다 그래요.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죄의 법이 더 힘이 강력해. 왜? 생명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죄의 법을 절대 이길 육체가 없다 이 말이야. 이기는 장사 없어 세상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법에 걸어서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에서 해방받는다라는 일반 인식만 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은 율법 증서를 찢어서 도말시키는 거예요. 율법 증서를 찢는 거예요. 그걸 폐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증서가 폐기되지 않으면 모든 천연적인 사람의 이마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폐기되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새 법을 새로 기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가번 항목 읽어 나갑니다. 마음의 법, 자연인의 혼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하는 법칙이 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사람의 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번 베드로의 회개, 율법,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대하여 살던 지난 날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나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법으로는 절대 죄의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나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된 구원자이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였으며 뒤에 3번을 또 부인하였으나, 그렇게 죄들의 사면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지요. 그게 육신이 약합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를 돌아보시니 이제 구원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의 중심인 영으로 예수께 다시 돌이켜서 이제 정식으로 신을 딱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번이에요. 나번 마귀를 향하여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한다. 마귀를 향하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
되어 오신 주님 자신께로 돌아서야 된다. 뭘로? 믿음으로. 그것은 마귀는 세상 신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던, 특히 오늘 우리 나 만나기만 하면 원망불평이 많은데, 이제 오늘 우리 영희자매는 이제 세상을 향하던 영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절대 원망불평을 안 되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거예요. 우리 영희자매는 소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난 그것도 믿어. 그것도 믿어. 줘야 믿으려면 주시는 분이니까 난 그것도 믿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누가 그래서 저 회개케 하는 돌이키는 이야기 할 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독선자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회개해야 된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줬는데 세상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단 돈도 원없이 만져보고 아주 써볼 만큼 다 써봤다. 그런데도 돌이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공허하더라 이거예요. 다니면서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뭐지 이게. 그게 돌이키게 하는 영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회개케 주신 거예요. 많이 주고 나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기왕이면 나도 그렇게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걸 안 써봐가지고 솔로몬은 아주 그냥 진작 써볼 거 다 써보고 나서 돌이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회개 다 해야 된다고 말해. 돌아온 당자 봐, 돌아온 둘째 아들 봐, 막 먹을 것 없어가지고 돌이켰잖아.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형님도 다 써봤죠. 마음으로는. 실제로 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돌아온다는 걸 잘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 참고 그런 기회를 주셔요.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흘러 떠내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는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 돌이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최소한 구약 성경에 보면 1년 3차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1년에 3번씩은 아주 의무적으로 이게 주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7절기가 있어서 1년에 7번은 주게 돼 있고, 다 주게 돼 있어.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주님은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죠. 이놈은 이렇게 하면 돌아서려나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안 돌아서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엮어놓고 올가놓고 나서 너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네게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희생을 받아 즉 마음이 돌아서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수많은 범죄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범죄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여상히 여겼던 거, 심상히 여겼던 거, 이런 거에서 다 돌아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는 성때에 관한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새신자 양육 과정에서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 모양으로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주님이 나를 여러 번 찾아오셨었지만 나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둔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새롭게 돌이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력을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부으셔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